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묵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절망감을 느끼시나요? 아마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일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깨어진 관계들. 마치 높은 산처럼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무력감에 빠집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21편은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며 부르던 찬양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여행길에서 그들은 앞에 놓인 험한 길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확신을 전해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높은 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절 절망에서 소망으로 마이너스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 계실까? 나는 산들을 바라본다. 시편 기자의 시선이 산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어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산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표현하듯이 산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 앞에 놓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치 높은 산을 올려다보는 심정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산이 있나요?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산,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산,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상처라는 산, 변하지 않는 가정 상황이라는 산,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라는 산. 이런 산들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너무 크고 높아서 언제 넘을 수 있을지, 아니, 과연 넘을 수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대부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호렙산, 예수님이 변화되신 변화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편 기자는 문제를 상징하는 산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문제와 하나님이 같은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질문인가? 확신의 질문인가?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 계실까?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이 시편의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해석 절망적인 질문이 거대한 산 같은 문제 앞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막막함과 절망감을 표현하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내지르는 절규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 확신에 찬 수사적 질문임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너희도 알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문맥을 보면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서 확신에 찬 고백이 즉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령 이 질문이 절망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신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디서 도움을 구하나요?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의존의 최종 목표로 삼을 때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능력은 있어도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돈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관계,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똑똑해지면, 내가 더 강해지면 해결될 거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미신이나 운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거나 부적을 차거나 운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참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옵니까? 이제 그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2절 확신의 고백 마이너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에는 엄청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구조를 보면 나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이분이시다 라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어디서도 아닌 오직 이분에게서만 참된 도움이 온다는 확신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이라는 표현의 의미. 이 표현은 우연히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은 곧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전체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늘과 땅, 즉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같아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작은 언덕 같은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하신 분, 창조주로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거대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바쁘신 분이니까 내 작은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세심하심. 하나님은 크시면서 동시에 세심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면서도 우리 개인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이라는 표현은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시는은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서는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일들. 현재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고 계십니다. 미래의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3절 졸지 않는 파수꾼 마이너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 2000-2600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넘어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트인데 이는 단순히 발을 헛디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실족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도덕적인 실족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삶의 실족 인생에서 크게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작은 실수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족, 회복 불가능한 넘어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지키시는 분은 잠들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구절에는 점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잠들지 않는다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로 강조가 더해집니다. 인간 파수꾼과의 비교. 고대 시대의 성벽 위에서 밤을 새워가며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파수꾼은 한계가 있습니다. 졸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대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무를 유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현대적 적용.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밤에 잠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른편의 의미. 오른편은 보호와 권위의 자리입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를 든 왼손과 칼을 든 오른손을 생각해보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늘의 의미.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늘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 우리가 고통받을 때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 영적 그늘, 육체적 그늘뿐만 아니라 영적 그늘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 사탄의 공격, 절망과 좌절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그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4절 낮과 밤의 보호 - 완전한 안전. 낮에는 태양이 당신을 해하지 못하고 밤에는 달이 당신을 해하지 못한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해의 상징적 의미. 명백한 위험과 고난. 드러난 원수들과 대적들. 공개적인 시험과 어려움. 일상의 스트레스와 압박. 달의 상징적 의미. 숨겨진 위험과 음모.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 은밀한 유혹과 시험. 밤의 두려움과 불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 낮의 고난과 밤의 두려움,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가 전면적이고 지속적임을 보여줍니다. 시간적 완전성. 낮과 밤 24시간 내내. 공간적 완전성. 어디에 있든지. 상황적 완전성.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대의 보안 시스템도 24시간 작동하지만 때로는 고장나기도 하고 뚫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은 절대 고장나지 않고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5절 영원한 보호의 약속. 여호와께서 당신을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모든 악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어떤 악은 막아주시고 어떤 악은 허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나가고 들어옴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일상을 의미하는 히브리 표현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한 보호입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근심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일이 두렵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